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단 한 가지를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은 뭘 알려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몇 살까지 사는지요? 행복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어떤 주식이 돈이 가장 많이 벌릴지? 어떤 코인을 사서 언제 팔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자식이 대학은 잘 가고 취업 잘할지?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미래를 아는 게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지만 미래를 알면 오늘을 소홀히 하기 딱 좋습니다. 예를 들어 90살까지 너는 건강해 살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운동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식단 조절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은 거 마음껏 자고 운동은 안 하고 살 좀 쪄도 괜찮죠.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지만요. 미래를 알면 오늘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의 게르트 기거렌처라는 박사님이 이것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응답자의 85%에서 90%는요.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0에서 70%가량은 미래의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답변한 사람은요. 우리 생각에는 많을 것 같지만 1%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미래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른 미래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미래나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속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신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이 잃어버린 복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하는 회개는 그야말로 진정한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불의를 제거할 것이며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드리는 입술의 고백을 동반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들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애굽의 기병대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마병과 병거를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또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들의 우상숭배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런 것들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에 불과함을 철저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깨달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마치 고아와 같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처지가 된 그들이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로암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 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때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다시 받아줄게.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받아서 다시 나의 백성이라고 하며 다시 사랑해 줄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악지형이라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슬이 그 지역의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슬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어 복을 내리실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질 겁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가지를 펴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거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비로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단어입니다. 제일 앞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 때 여기에 나는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따로 표기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조금 특이해서요. 동사의 그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여기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표시하는 이 나라는 단어 3번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들어가 있어요.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잣나무 같으니 나로 말미암아.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계세요. 대답하고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푸른 잣나무가 되셔서 늘 곁에 머무르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의 복이 되시고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돌아오는 이들은요, 참으로 복된 이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에라도
즉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은 더욱더 복된 이들입니다. 이 미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이들은 비록 앞으로 고통의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며 살게 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의 예언을 듣고 노래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며 모든 복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예정된 미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 유혹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